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 한 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웠던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밖에는 이제 목련과 또 개나리가 피면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또 회복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우리 나치 독일은 폴란드에서 폴란드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그중 절반이는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폴란드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폴란드의 수도였던 바르샤바는 이 폴란드 시민들의 항거 후에 나치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복수심에 가득 찼던 이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계 주민 1200만 명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고, 양국의 관계는 서로 국경이 붙어 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1965년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독일 개신교 협의회와 또 폴란드의 가톨릭 주교단이 독일인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도 용서하니 당신들도 우리를 용서하라 라는 내용의 서한이었습니다. 이런 공개적 서한은 당시 폴란드 공산 정권의 이 거센 반발을 샀지만 양국 간 화해의 물꼬를 트게 되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두 나라의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12월 7일 독일의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요, 폴란드 바르샤바의 이 유대인 거주 구역인 게토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진심 어린 이 참회의 모습은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양국 시민들의 화해를 촉진시켰습니다. 이후 독일과 폴란드는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화해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0년에는 독일이 폴란드 남부의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독일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그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독일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때는 원수였던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이런 높은 수준의 화해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리고 겪었던 나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의 시작은 바로 두 나라의 교회의 공동체적 용서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용서 선언과 국가 지도자의 진심 어린 사죄가 화해의 기초가 되었고, 또 이를 통해 두 나라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용서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역시 이 놀라운 공동체의 용서와 화해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설교로 그와 논쟁한 자유민들이 분노하였고, 그 분노의 타겟은 이제 스데반을 넘어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갈릴리와 아시아 지역까지 넘어갑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아나니아라는 영적 리더를 가진 다메섹,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9장 말씀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달려온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심시키시고, 또 이후에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회심의 주인공인 사울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인물인 다메섹 교회의 리더였던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올 정도로 두려워할 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핍박 소식이 이미 다메섹에까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앞에서 지켜보았던 이 사울은 특별히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달려오는 이 사울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한창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막아주겠다, 혹은 내가 사울을 벌하겠다와 같은 이 아나니아가 기대할 법한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라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그를 치유하고 그를 가르치라 라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되물어 봅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다 하였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오히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는 결국 사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니 누워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음식도 물도 먹지 못했고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오기에 이 상상 속에 바울은 무시무시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던 이 아나니아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누워 있는, 삐쩍 마른 초라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강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자신과 교회의 원수였던 이 누워있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사울아. 성도 여러분, 짧지만 이 아나니아의 이 말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원수 같았던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는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르고 서로 맞지 않고 심지어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울을 향해 아나니아가 나의 형제여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고 서로의 약점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주고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반응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 교회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다메섹 교회 공동체는 이 아나니아처럼 자신들을 핍박하러 왔던 이 사울을 원수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후반부에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는 말씀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메섹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와 교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나 아나니아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메섹 공동체의 용서와 포용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회심케 했습니다. 그가 엄청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메섹 교회가 사울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공동체에서 배척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진정한 회심과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회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마무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처럼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요,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하는 경향들이 우리 민족의 특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 겨울에요, CU에서 편의점 알바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저를 괴롭히던 한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허니버터칩입니다. 당시에 이 허니버터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제가 하루에 8시간 정도 알바를 했는데요. 8시간 동안 얘기하는 모든 말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허니버터칩 없습니다. 하루 종일 허니버터칩이 있나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허니버터칩을 꼭 사가야 합니다. 이런 정말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허니버터칩이 없습니다. 입고되는 즉시 매진되는 상황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이 포켓몬 빵이 인기를 끌면서 마트 오픈 시간에 줄을 서는 이 오픈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유행에 민감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큰 유행을 탔습니다. 저마다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또 이 재단과 병원에 이 많은 기부가 되었었던 이 사건들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 우리 산불이 났을 때 이 SNS에서 기부 인증 릴레이가 청년들 사이에서 참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 사람이 기부하고 그것을 인증하면 또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연이어서 기부에 동참하는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있는 유행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목사님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최근에는 우리 챗 GPT를 통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서 올리는 게 요즘 가장 큰 유행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 해보셨다면 한번 오늘 돌아가는 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려서 힘을 내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이 용서와 화해의 문화가 밖으로 퍼져나간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한 사람의 포용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사회 전체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에서 이런 집단적 영향력의 가장 놀라운 사례는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우리 민족 특유의 함께 움직이는 힘을 통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확산되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 고백이 시작되자 집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단순히 평양에 그치지 않고 원산, 선천, 진남포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미워했던 이웃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고 거짓말했던 것을 고백하는 일이 마치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민족의 정신적 각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메섹 교회의 리더였던 아나니아 한 사람의 순종이 다메섹 교회 전체를 변화시켰고 사울을 향한 다메섹 교회의 용서와 포용이 사울을 온전히 회개시켰으며 변화된 사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 1000걸음의 은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는 이후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 세워진 이 사울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용서와 포용이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예수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회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는 공동체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나니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전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다메섹 교회는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비결은 아나니아의 순종이었고 그 순종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용서와 화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메섹 공동체의 용서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배출했듯이 우리의 작은 용서와 화해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용서와 화해의 사명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자들을 전쟁과 폭력과 학살과 그리고 비방과 조롱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메섹 교회 공동체와 아나니아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포용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 가시밭 같은 이 우리의 삶에 화해의 꽃을 피워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섬김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더 나아가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가 이 혼탁한 대한민국 사회에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